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복될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걸음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이야기했던 무기를 지닌 600명의 장정들 외에도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워 떠나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파가 그저 라이스를 가서 치고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18장 서두를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즉 단지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저 땅이 평안하고 저 땅이 더 좋고 저 땅이 살기에 복된 것 같으니 그 자리로 옮기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물론 구별됨이지만 또 제자리에 있음이 거룩인데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코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 곁이죠. 하나님 곁을 지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길이 환히 열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모두 다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지혜로 판단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계속 지배하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자기 신상들과 제사장까지 뺏겨버린 미가가 마을 사람들까지 대동해서 뒤쫓아와서 따집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말하면 너를 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자기도 마을에 용맹한 사람들을 아마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단지파가 훨씬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탈취하고 빼앗으며 잘못을 저지른 쪽은 단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가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단지파의 라이스 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평온히 살고 다른 이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으니 누군가와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오늘 27절이 말씀하는 대로 또한 한가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백성들인데 단지파가 침략하여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며 정복했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의 평온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안전한 곳에서 자기들이 평안하게 잘 가꾸고 살면 그 삶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라이스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의 냉혹함만 여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평온할 것 같지만 오히려 결코 그렇지 못한 처절하고 잔인하며 냉혹한 삶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 곁이라는 제자리를 떠나버린 단지파 또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지금 단지파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 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점령당한 라이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상종하는 사람도 없이 자기들끼리 외딴 골짜기에서 평온함과 안전함을 만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외부의 출입과 위협이 없었는지 모르나 그렇게 상종하는 사람도 없이 살던 것이 곧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단지파가 쳐들어와도 관계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군대에 의해 짓밟히는데도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단지파와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 살면 맞이하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너희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상의 언어들로 계속 깨우쳐도 듣지 않는 단 지파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아예 시청각 교육 자료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짚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에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면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라이스에서 단으로 이름을 바꾼 이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없이 당시 고대 근동의 방식을 따라 이제 단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지난날 이 성읍의 이름은 싹 다 지워버리고 단이라고 이름을 새로 짓고 성읍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본래 이 성읍의 이름은 단이 아니라 라이스였다라고 일부러 밝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성읍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그것도 단지파가 가서 점령했는데 굳이 성경이 이렇게 라이스였다 일부러 밝혀 적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30절과 31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는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사는 곳에 따로 신상을 만들어 세워두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까지 스스로 임명해서 별도의 신당을 차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아예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죠. 게다가 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는 미가 집에 있다가 단지파를 따라온 레위인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 요나단이라고 그 이름까지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즉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 해당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것이고 그 외의 레위 자손들은 고핫 자손도 물론 성소의 직무를 돕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두 곳 중에 하나가 여기 단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까지 자격도 없는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계속 이 단이라는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라이스 성읍이 불살라지고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하면서 단지파에 의해 멸망했듯이 2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이 30절 말씀 그대로 사로잡혀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단지파도 이스라엘도 행복하고자 평화롭게 살고자 계속 이방의 풍습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논리로 저기가 좋아 보이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가서 치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며 또 자기들의 이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자 심지어 우상도 세우고 열심히 섬겨보지만 결국은 행복과 평화와는 정반대로 구원할 자가 없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곁이라는 제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30절에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을 떠났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저 땅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난 겁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남을 위해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 의미 있고 풍성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목장 모임 때 한번 봤지만 현대 뇌과학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뇌과학자가 얘기합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 펼쳐질까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겉모습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늘 희생하는 것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은혜를 구하여서 마음과 생각도 말과 행동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 살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또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 심지어 나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이런 능력도 자격도 물건도 재물도 관계도 다 갖추고 그것을 붙잡고 운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신 그대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버리실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과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뒤따라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살 때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더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복을 체험받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것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